성탄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왜 하필 2000년 그때일까? 왜 하필 그때일까? 좀 더 일찍 오실 수도 있고, 좀 더 늦게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 왜 2000년 전 그때일까? 또 아담의 아들로 오실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로도 올 수 있습니다. 목수 요셉이 아니라 다윗의 왕으로 태어나셔도 괜찮잖아요. 그죠? 아마 그랬다고 한다면 최고의 영광이었을 거예요. 최고의 영광.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오셨더라면, 그리고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때 오셨다라고 한다면 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적이었을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때 오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때 오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유대인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아마 이런 탄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때가 참에 오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리키는 이 때는 언제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존권이다. 믿음으로 얻는 그 의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신칭이라고 하죠.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을 따를 때 바울은 비로소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다, 즉 교회로 불러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요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신구약 성경은 이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변경이 될 수 없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후에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미 아브라함하고 이런 약속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시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율법도 좋은 거예요. 뭐 율법과 믿음, 율법과 은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니까 율법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이 생명을 주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참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바울은 역사의 시기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의 시기가 있다. 믿음의 시기가 있다. 율법도 누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데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율법의 시기와 믿음의 시기로 나누게 된 거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시기는 끝났다. 율법의 영향력은 끝났다. 그렇잖아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했는데 믿음의 시기에는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시기 끝났고 이제 왔으니까, 오셨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믿음의 시기 그리고 그 이전의 시기를 율법의 시기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원리가 주어진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시기가 아니라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시기,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 믿음과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삶의 시대가 열렸다. 이게 바울이 시대를 보는 태도입니다. 이 삶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죠. 위의 것을 쫓으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저 하늘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의 충만한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당시 일반적인 법률적 전통의 예를 들어서 이 앞서 언급했던 율법의 시기, 믿음의 시기에 대한 교훈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린이가 등장해요. 어린이는 부잣집의 자녀로서 법률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아이예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어린 주인이에요. 그런데 어린 주인에게 바로 부모가 재산을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죠. 언제 맡기죠? 그 재산을 받아서 잘 누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때까지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주인이지만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종이라고. 왜냐하면 규제와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규제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이 어린 주인은 비록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누구의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아버지의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종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언제까지냐? 2절에 뭐라고 하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마치 초등교사,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그리스도가 오시면 물러나야죠. 진짜 주인이 왔는데, 진짜 교사가 왔으니까, 그죠? 어린 교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자리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초등교사가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것처럼 어린 주인이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고 누릴 수 있다라고,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아버지가 판단했기 때문에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까지 누가 필요하냐? 후견인이 필요하다. 초등교사가 필요하다. 청지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죄의 보편적 통치 아래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가지고 초등교사를 따라
죽음으로 달려가야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돌봐야 준다? 후견인이 필요하다. 청지기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를 통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아이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고 하지 말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쫓아다니면서. 왜 그러죠? 하면 뭐하니까? 위험해요.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또 그거 하면 뭐라고 해요? 또 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한다고.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쫓아다니면서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자녀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철부지. 철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러면 철이 덜 든 거죠. 어느 정도 성년이 되고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쫓아다니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요즘은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회사에 취업해요. 회사에 취업하는 것까지도 다 부모가 거의 책임져 주죠, 요즘은. 그죠? 아닌가요? 대학교 입학할 때도 책임져 주고, 대학교 졸업하고도 책임져 주고, 취업도 책임져 줘요. 거의 모든 것을. 근데 심지어 회사에서 퇴사할 때도 책임져 주더라고. 본인이 회사가 싫으면 누가 결정해서 퇴사하면 돼요. 본인이 결정하고 더 이상 회사에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사직서 쓰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요, 회사 안 가버려요. 회사 안 가.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회사 퇴직을 누가 시켜주냐면 엄마가 가. 엄마가 가서 우리 자식 이 회사 안 다닌다고, 못 다닌다고. 왜 이렇게 우리 자식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하고 퇴직시켜준대요. 언제까지 책임져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까지. 이런 유아기적인 태도 버려야 되죠. 삶에 대해서 책임질 나이가 되면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유아기적인 신앙생활 벗어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분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약속된 아브라함의 풍성한 복,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율법의 저주를 깨고 참된 자유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지 말라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도 질문한 것처럼 이 때가 왜 중요할까? 왜 하필 2000년 전 그때일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오래된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에덴에서 약속되어졌던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아담도 있고 아벨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다 이들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인물들이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인물들이에요. 요한이 저 요단강가에서 죄 회개의 세례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 스스로가 이야기해요. 나는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하게 이 잔인한 방법을 썼는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그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후손은 오직 하나, 이삭인데 하갈이라는 이 종이죠. 이 여종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는 거죠. 심지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다에게서 씨가 끊어지도록 아들을 또 죽게 하잖아요. 결국에는 유다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오게 되죠. 애굽에서는 어린 사내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요. 한 사람, 모세가 살아나게 됩니다. 심지어 헤롯 왕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경배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 인근 주변의 영유아 3살 밑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약의 오래된 이 약속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또 묻게 돼요. 왜 하필 그때냐고. 왜 하필 그때일까? 때가 찼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때가 되면 뭐가 맺어요? 열매를.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는 어떤 때이냐?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만한 때가 되었을까? 첫 번째로는 그때는 평화가 말라버린 시기였어요. 물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할 만큼 제국의 힘을 통해 세계를 정복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전 세계를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모두가 통치 아래 놓여 있으니까 평화를 이룬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죠.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망한 나라들, 민족들은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화가 없죠. 그들에게는 제국의 약탈, 제국의 착취 때문에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았던 시대예요.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잘 먹었어요. 굶는 날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평화가 있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게 된 거죠. 진짜 평화로운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 시기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해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시대, 이 400년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는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던지,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지던지.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갈망이 더 커졌어요. 더 구원자를 기다리게 돼요. 그 구원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토록 기다리게 했던 거예요. 400년 동안. 그래서 요한이 이 요단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쫓아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요한을 찾아서 요단강가로 온 유대인들이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세 번째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예배의 방법이 확 바뀌었어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뭘 했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예루살렘에는 남은 유대인들이 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을까요? 제사장이 없어졌겠죠. 그죠? 제사장이 없어졌고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직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제사는 사라지게 되고 회당이 생기게 되고 회당의 회당장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 하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모였던 유대인 10가족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회당. 그러니까 이 유대인 회당에 모이게 되면 유대인들은 누구 얘기를 들을까요? 저 예루살렘의 이야기, 고국에 대한 이야기,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할 때 어디를 다녀요? 가는 도시에 어디를 들어가요? 회당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온 세계에 회당을 만들어 둔 거죠. 네 번째로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대요? 로마로 통한대요. 모든 길은. 로마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도로가 필요해요. 도로가.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제국 곳곳에 길을 만들어요. 도로를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도로를 통해서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해요. 로마는 이 길을 통해서 제국을 통치했는데 바울은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의 통치 수단이었던 도로망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정보망, 통신망,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이런 로마의 도로망이 없었다면 로마 제국에 그렇게 빨리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이 꼭 필요한 때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환경, 상황, 여건들을 만들어 두시고 바로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때를 기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유아기적인 신앙생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런 유아기적 신앙생활 벗어버리고 믿음과 성령을 좇아서 아브라함의 이 풍성한 복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이유는 참된 믿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으로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보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어디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분이 자신의 구속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적용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령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중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거죠. 셋째로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 이 부르짖음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라는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우신 분이에요. 가까우신 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지만 못 불렀어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 또는 신학적으로 야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인지 아닌지 몰라요, 솔직히. 그저 히브리어에 아도나이라고 이 자음 부호가 붙어 있는데,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걸 합쳐 보니까 야훼, 여호와라고 쓰는 것 뿐이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인지는 우리도 몰라요. 왜 잃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약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다라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신분으로 나아가요? 종으로 나아가요? 아들로 나아가요? 아들, 자녀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부름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또한 그 아버지에게 나를 의지한다라는 의미도 있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도 있고 결심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는 이런 자녀들의 부름을 잘 알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헤아린다. 지금도 이제 전화 너머로, 예전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전화 너머로 엄마, 아빠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그죠?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내 얼굴 봐도 잘 알는가 모르는가 하는데 이거 너머로 들린다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때에는 목소리의 높낮이, 그죠? 목소리의 떨림, 이런 거 들어보면 얘가 뭔가 있구나라고 충분히 알아차릴 만큼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도 우리의 목소리의 높낮이, 떨림,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분도.
그럼 우리는 7절에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를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자, 시작. 더 이상 우리는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율법의 통제와 규제 아래에 묶여있지 않다. 후견인 청직이 필요하지 않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이제는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결국 아들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말고 이거. 믿음 말고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를 공유하는 그 유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아들만 하냐고 또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딸이라고 하세요. 자, 당신은,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나머지는 알아서 하셔야지. 제가 딸이라고 하겠어요?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자, 한 번 더 하시죠. 당신은 자유자입니다. 부디 성탄절에 이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 안에서 생명의 거룩한 길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 그 복을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